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또 그 더위를 뚫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강혜민 자매가 성탄할 때 십자가가 남편이라길래 저도 철렁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의 형벌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또 알게 돼서 또 새롭게 좀 십자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 혈루증 여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웰컴할 때 나눴지만은 우리 몽골에서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우리 강유현 형제가 그 몽골의 물은 차거든요. 그 찬 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는데 영상을 제가 긴급 입수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 당황했어. 너무 좋아. 카메라 가리지 말어. 카메라 가리지 말어. 야, 저기 물에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야야야야 다리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Let the brothers baptize them. 숨 크게 들이마시고 우리 형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 한 명 갑니다. 따로 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아멘. 물 들어갈 텐데. 네, 모두 건강히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몽골 교회 30주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마 오후에는 그곳에 있는 호프 봉사활동을 하고 내일 대부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 같이 제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보내오면은 잘난 척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엔 누가 여행 가서 사진을 막 보내오면은 괜히 기뻐져요. 좋아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제가 왜 이런 마음일까 싶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왜 바뀐 걸까? 그러니까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의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했더니 한 자매가 오빠 유료를 쓰고 계시죠? 이러는 거여서 그런데니까 돈 내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또 거기에 말 타시면서 또 강을 건너면 사진 찍는 게 있는데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거라서 보고 있는 저로서도 되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사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욕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제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때때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택시기사 아저씨랑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모임을 가다가 택시를 좀 탔습니다. 택시 타가지고 가는데 아저씨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무슨 자랑하냐면은 자기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제 기사님 되게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장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투자할 때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시는데 그러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구나 하면서 저에게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어디 가든 기도하신다. 막 그러시면서 내리는데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이게 뭐가 반대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어떨 때 가끔 생각나요.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근데 그 생각을 하죠. 그분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분은 왜 말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아, 그분 진짜 믿는구나. 믿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런 주제로서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 예수님에게 다가간 한 여인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오늘 같이 볼 인물은 10여 년간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궁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간. 말씀에 하면은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의사에게 다 다녀봤지만 고칠 수도 없었고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더욱이 증세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끔 만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고칠 수 있으면 큰 행운이다. 자신이 죽을 때 무슨 병으로 죽는지 알아도 그것도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병보다 모르는 병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돼요. 우리가 아는 병은 얼마 안 되고 원인을 모르는 병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명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치료법도 몰라요. 또한 당시의 율법인 레위기에 의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합니다. 이 여자는 종교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제단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합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약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기에 외로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몸 아픈데 돌봐줄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힘들었겠다 생각 드는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 여자 정말 힘들었겠다. 어땠을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27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가는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데 손을 떼는데 또 마태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잖아요.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복장 가운데 옷 끝에 술을 달았어요. 이렇게. 여자가 만진 건 옷자락도 아니고 그 옷자락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딱 손을 댄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여자가 본 여자의 시점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많이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든가 기도를 하든가 찬양을 하든가 누구와 교제를 하든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모습이 무엇인지 여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모습은 신사적이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관습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뚫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쉽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서부터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찝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나아가고 있는가? 다가가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막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어느덧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면서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장님이 정말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기둥인 것 같아 라면서 그냥 기둥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갖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놀랐던 것 중 한 가지가 뭔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기도는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톤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호 형제가 아내랑 이야기할 때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하고 톤이 같나요? 다른가요? 식경님 어때요? 똑같아요? 다릅니까? 왜 달라질까요? 같은 대상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분인데. 근데 교회 왔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서 기도하재요. 이건 또 뭐지? 눈을 뜨고 기도하재. 이건 또 뭐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나아가는 거지 어떤 외면적인 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또 어떤 전통 속에서 체면이라든가 습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만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에게 믿음이 아닌 어떤 전통으로 나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요, 당시의 전통부 간섭을 깼어요.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군중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어떤 틀 속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갇히는 틀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과거라는 틀이 저를 갇힐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는요,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나를 가둬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가두는 게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에요. 좋았던 것들. 하나님은 분명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과거에 했었던 좋았던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을 또 반복하게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들.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좀 철이 들어가는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뭔지, 예전에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미성숙했다. 왜 진작에 못 깨달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딸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빠가 요즘에 말이야 한 10년 전에 애가 이걸 깨달아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울 때가 있다. 그 딸아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10년 후에 똑같은 말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면은 왠지 과거에 좋았던 걸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했던 걸 돌아보면서 그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속에서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한다고 하면서 왠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때와 같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교만해지겠죠. 안 되면 또 원인을 찾겠죠. 이유를 만들거나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말을 할 겁니다. 새로운 걸 해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인 양 하겠지만 또 과거의 기준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일까? 그걸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요들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갖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을 아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자 한다라면은 정말 나의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과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4절.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예민하세요. 그죠? 아주 예민하세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로맨틱하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자기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몸에 손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은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했을 때 그 여자 말고 제가 됐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은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굳이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이 반문할 정도로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댔냐고 왜 물어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서너 명이 제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왜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모른 척하고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세요. 항상 비유를 들어도 그렇고 그냥 뭔가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거기에는 뭔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허투루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것은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손에 몸을 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느낀 거는 그 여자의 터치 하나 있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확신 없이 떠밀려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많이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 나오면 찝찝해서 매번 가는 거니까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사고를 할지 모르니까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때가 있어요. 또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수련회 간대 분위기 보면서 간대 나도 가야지. 근데 안 간대 나도 안 가야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활동할 때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들 시선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할 때도 있어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해야만 되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요. 안 하면은 하나님 보고 안 줄 것 같아. 헌금 내면은 하나님이 준다며. 투자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믿음 없이 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억지로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나중에 쓴마음이 생겨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나중에는 본전이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쓴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저한테 두 가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김호야, 네가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야? 기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뭐니? 이건 제가 박지용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항상 뭐 하려고 물어봐요. 네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글쎄요, 제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네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네가 이 공부하면서 네가 책을 읽으면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뭐니? 네가 목적이 뭐니?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니?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정말 네가 원하게 하는 거니?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니? 요즘에 억지로 하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할 거면은요 해야만 된다면 마음을 바꾸고 기쁘게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나무랄 수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 나무랄까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여자한테 그랬을 것 같아. 딸을 불러가지고 좀 지혜롭게 조용할 때 다가오던가 하지. 왜 사람들 많은데 와가지고 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여자를 뭐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 나온 여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아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더 하세요. 안심하고 가거라. 또 말씀하시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걸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세계에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 놀랍다. 그래 됐어 가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살피는 분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너스 포인트.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초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아주 로맨틱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 광경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 왜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렸네 여자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가요. 근데 성경에서 이 회당장이 재촉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딸아이 고쳐야 되는데 여자랑 말이 길어져요. 뭐 나를 그냥 빨리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죠? 근데 회당장이 초조하지가 않아요. 불안한 모습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역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초조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불안함이 없다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믿음으로 하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때는 또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회당장처럼 그 역시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지,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지. 여러분 이왕 할 거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안 해도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해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지, 남들이 막 미니까 같이 내미는 건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돌보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뚫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